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고린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시대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한 가정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돈이 평균 얼마나 드는가. 미국에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평균 23만 불이 듭니다. 그러니까 3년 전이니까 지금은 조금 덜 들 수도 있고 물가를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국도 그만큼 듭니다. 한국의 수치도 2억 5천에서 한 2억 5천에서 한 3억 혹은 3억. 이게 평균이니까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이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도 1세부터 17세까지입니다.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서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또 그 외에 들어가는 용돈이며 그것까지 대준다고 생각한다면 3억 훌쩍 뛰어넘습니다. 거기다가 유학까지 보내면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아마도 집 한 채 사고도 남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가족 수입의 몇 퍼센트가 이 자녀 양육에 쓰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한 퍼센티지는 1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5만 불 번다.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5천 불 정도 쓰는 게 가장 적정선이다. 그보다 많이 쓰면 가정이 휘청휘청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10%가 뭡니까? 그렇죠? 한국은 대부분의 돈을 자녀 양육하는데 쓸 것입니다. 한 20%? 많게는 30%까지 부모나 또는 부부의 그 수입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따져봤더니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돼요. 한국 돈으로 환산해서 그렇고 비슷하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들어가는 돈은 비슷합니다. 문제는 한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반절밖에 안 되는데도 들어간 돈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휘청하다는 뜻이죠. 1년에 1,5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느냐. 1,500만 원이면은 1년에 아주 호화롭게 해외여행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자식이 없는 부부는 갔다 올 수 있고요. 그 부부가 하루에 2끼씩 10,000원짜리를 2끼씩 사 먹으면 1년 내내 외식할 수 있습니다.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먹고 점심과 저녁 1년 내내 밖에 나가서 10,000원짜리를 두 사람이 사 먹어도 돈이 남습니다. 그런 돈을 우리가 자식한테 투자합니다. 이 투자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웃으시는 걸 보니까 별로 없다고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자식에게 투자한 것은 밑빠진 독입니다. 기대하는 분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하시는데 이 많이 투자하고 손해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주여 하신 분은 여러분 왜 이렇게 성공할 보장도 없고 돌아올 보장도 없는 이런 자식에 대한 투자를 부모는 할까요? 딱 한 단어입니다. 사랑.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 없다면 우리는 자식에 투자 안 합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또 그에 대한 보답을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것도 보장 못 합니다.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조금이라도 해주면 너무 감지덕지합니다. 우리가 뭘 제일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부모로서 뭘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자녀가 조금만 보답해주면 와, 우리 자녀가 나를 기억했다고. 알고 보면 우리가 준 거에 비하면 주거리만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 뭐가 한참 기울어도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그림을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투자하시고 또 베푸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기쁘다. 네가 나를 인정하고 네가 나에게 감사할 줄 아니 내가 정말 기쁘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얼만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야말로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는 먼지 하나만큼 우리는 돌려드리지도 못하고 인정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에 내 자식이구나.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게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는 원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베푸셨을 때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그렇게 투자했을 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자식에게서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돈? 뭐 돈이 있으면 좋죠. 해외여행? 시켜주면 좋죠. 집 한 채 사주는 거? 뭐 이것까지 바랄 수는 없고요. 뭐 해줄 수도 있고 돈 많이 벌면.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을 인정해주고 고맙다라고 이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을 할 때 그러면 부모는 그동안에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진실한 마음에서 고맙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라도 들고 오면서 감사합니다. 나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가 은혜되게 만드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많은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실 때에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이 뭘까? 저는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서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하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은 역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헛되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죠. 은혜는 풍성하게 내려오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헛되이 받는 것일까요? 우리 답을 내리기 전에 우리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은혜가 뭔데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 은혜가 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적어도 서너 가지를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첫 번째, 죄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 드리셨어요. 우리에 대하여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어요. 의인으로 칭해주셨어요. 한 가지 추가해 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사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사탄을 심판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사탄에 대하여 악을 의미하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된 그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까지 그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됐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됐고요. 율법의 완성도 해결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났고 내 안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느냐?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포텐셜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단어에 possibility와 potenti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ossibility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potential은 가능성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잠재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능력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게 포텐셜이에요. possibility하고 좀 다릅니다. possibility는 이게 지금 잠재력이 없어도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 포텐셜은 이 안에 잠재력과 모든 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고 우리에게 자격도 주셨고 우리에게 포텐셜도 다 허락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포텐셜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포텐셜이야 사용이 안 될까요? 저와 함께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나눴을 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속사람을 중생시키는 속사람을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속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속사람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러분 속사람 그릴 수 있으시겠어요? 네, 어쩌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외모로 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30대나 20대 중반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의 속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저하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봤더니 안 그러던데요, 목사님. 그렇게 싸우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상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현재 여러분의 모습 중에 제일 아름다웠던데, 아니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 이 겉모양이 아닌 속에 있는 내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걸 중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태어나서 있을 때 이 안에서 나의 이 속사람을 도와주는 존재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내 안에서 내가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와주시는데, 내 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내 이 속사람이 어디를 향해 있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까요? 바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딴 데 향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곳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님 못 도와주십니다. 내 속사람의 눈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그시 꾸준히 그리고 갈급함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뭘 가지고 일할까요? 말씀을 가지고. 우 성령, 좌 말씀과 같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지런히 실어다 주시고 날라다 주시고 운반해 주시고,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속사람이 잘 자라고 풍성하게 생생하고 탱글탱글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사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속사람이 쭈그러드는 일은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이 쭈그러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쭈그러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을 못하시고, 성령님이 일을 못하시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쭈글쭈글해져서 능력을 발휘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절대 독립적으로 살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절대 능력이나 힘이나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어야만 살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야만 생각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그리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일을 그만둘 때 여러분의 속사람은 쭈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10절, 11절,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왜 이렇게 건너가느냐 하면, 사실은 그 가운데에 있는 3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부탁의 말씀은 1절과 2절 그리고 건너가서 11, 12, 13절에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같이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념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조금 약간 꼬여 있기 때문에 읽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13절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다 많은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니 11, 12절은 알겠는, 11, 13절을 알겠는데 12절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우리 때문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마음으로 스스로 좁아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너희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풍성히 대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 교만해져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마음을 딴 데 가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는 마음을 막고, 여기서 좁아졌다는 말은
블락했다는 것, 막고 다른 곳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막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문을 막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의 문을 열고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다른 것이 침투에 들어와서 채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내 눈은 다른 것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든지 지든지입니다. 정복하든지 정복당하든지입니다. 내가 죄를 이기든지 죄가 나를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죄와 내가 균형으로 평행하게 남과 북처럼 이렇게 휴전선을 DMZ를 놓고 대립하는 것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죄와 나는 대립하다가 누가 이기느냐 매 순간마다 결정합니다. 죄가 이기면 죄가 왕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이기면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리스도를 향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지금 열려져 있느냐? 내가 세상의 쾌락과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내가 좋아하는 명성과 지식과 또는 여러 가지 부유한 것과 재산과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내 속사람은 힘을 잃고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갈급해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과 죄와 타협하셔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내가 이제까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을 열어라. 그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다. 자, 이제 그 고난의 복음에 대하여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함께 몇 가지를 나눕니다. 이런 본문 한번 쭉 보세요.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절과 10절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3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목적 무엇을 했느냐?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 이 말은 나는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스탬블링 블락이 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돈 문제 걸림돌 안 됐습니다. 관계 문제 걸림돌 안 됐습니다. 주님께 내가 드리는 헌신의 문제, 헌금의 문제, 봉사의 문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모든 문제에 걸림돌이 안 되려고 그가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걸림돌이 되는 것을 무서워서 그랬느냐?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랬을까요? 10절을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건너가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뒤에 10절의 그 후반부에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스탬블링 블락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손해봤다. 나는 고난을 길을 걸어갔다.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 포기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안 누렸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누리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얻기 위하여 남들에게 복음의 스탬블링 블락이 안 되려고 애썼고, 사람들에게 스탬블링 블락이 안 되려고 애썼고, 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스탬블링 블락이 안 되려고 나는 그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길 걸어가다가 혹은 부딪히면 네가 왜 내게 부딪혔냐고 말하는 게 우리 아닐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네가 문제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스탬블링 블락이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스탬블링 블락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이 복음에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목사도 장로도 선교사도 다 땅바닥에 있더라고요. 오히려 어떨 때는 제가 목사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이제 아주 레파토리가 쫙 나옵니다. 자,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알고 있었던 과거의 히스토리에 이 목사 쫙 레파토리가 나오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제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 쫙 나옵니다. 장로 쫙 나옵니다. 뭐 다 나옵니다. 그냥 히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민사회가 얼마나 좁아요. 그렇죠? 한 다리 건너면 다 나오잖아요. 한두 다리 건너면 거의 다 연결돼서 서로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책이, 목사의 직책이 왜 이렇게 땅에 떨어졌나. 이렇게 스탬블링 블락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있나. 누구 목사 때문에 교회 안 가? 누구 장로 때문에 내가 그 교회는 절대 안 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너무 무서운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얘기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에도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는 삶을 살기로 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나 예수님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되지만 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미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함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차라리 내가 금전적으로 잃어버리고 말지.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사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얘기예요.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다가 그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이에요. 6절 그렇다고 그럼 그 사람이 성품이 왈가왈부하고 거칠게 되었느냐? 6절 보세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고난 속에서도 성품이 깨끗해졌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고난에서 거칠어지고 아주 까칠해져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오히려 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7절 그런 모든 가운데서 사역을 할 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인간의 말로 하지 않아요. 인간과 타협할 수 있겠죠. 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여론의 압박이 심하면 사람들은 여론에 묻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는 말씀으로 서서 인간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틀리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넷째 8절과 9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욕됨을 사람들에게 얻었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겼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나는 사람들이 악하다고 얘기할 때에도 내 중심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나를 아름다운 이름이라 칭해줬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됐다.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다. 세상에는 무명하지만 예수님 앞에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는 핍박을 많이 받아서 죽은 자처럼 환난을 많이 당했지만 오히려 주님의 보혈과 그 능력으로 살아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 이 모든 모순된 삶이
좌절할 것 같은데 좌절하지 않냐고 오히려 더 생생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이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돈이 좀 없어지면 싸워요.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원망해요. 우리는 출세 못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내 문제가 응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부르짖어요.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이대로 안 해주시느냐고.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갑질해야 돼요? 누가 갑인데? 누가 을이고? 하나님이 갑이시고 우리는 을이시잖아요. 그러나 그 갑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 을 같은, 을 중에서도 을. 자, 갑을 병정저 병의 뒤에 한참 가서 저 맨 꼬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갑질을 해야 할까요? 우리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나는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께 늘 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내가 또 일어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시대에 21세기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귀에 다시 한번 쟁쟁하게 들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솔제니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솔제니친이 처음 수용소에, 시베리아에 있는 수용소에 갇혔을 때 그가 전도받은 얘기를 제가 어느 정도 소상하게 했습니다. 코른벨트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정직을 그 수용소 내에서 실천하다 보니까 연약한 자, 약한 자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 수용소 안에서도 강자들이 있는데 이 강자들을 건드렸습니다. 수용소 안에 강자는 법이 없습니다. 칼로 찔러 죽이면 죽인 거고 망치로 때리면 그냥 때려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코른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수술대에 누워있는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수술 전부터. 그리고 마취에서 깨어나서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귀가 들릴 수 있는 그때부터 계속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계속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 소식을 듣습니다. 이 코른벨트가 쇠망치로 머리를 9번이나 맞고 완전히 머리가 으깨어져서 질질 끌려가서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회주의자였던 그가. 그리고 또한 사회주의의 모습 속에서 묻어있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솔제니친이 그때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던 얘기의 이제 연속 선상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는 이 감옥에 온 것이, 이 시베리아의 수용소에 온 것이 너무 억울했다.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와서 고난당해야 되느냐?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다. 나는 이보다 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의 수용소 안에서의 삶이 그가 고백하기를 가장 쉬운 일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었던 그의 마음의 관심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과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수용소에 있는 것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 중에 한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 다음부터 그는 이 수용소에서의 자기 삶을 쉽게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환난이 안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다 짜증입니다. 은혜 없으면 다 갈등입니다. 은혜 없으면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편합니다. 은혜 없으면 내 식대로 하는 걸 내가 주장합니다. 은혜 없으면 고난받는 거 감당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불평합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생명과 그 은혜가 나를 내 가슴과 내 속사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고난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처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영혼이 그 새 생명이 내 안에서 넘치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 술주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번영이 아니라 영혼의 성숙이다. 바꿔 얘기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자식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 잘 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일부가 되겠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뭐 그 일부 되겠죠. 인생의 목적 되겠죠.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영혼의 성숙이다. 여러분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성숙해지는 것,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은혜가 은혜되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이 성숙하려면 은혜가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도록 늘 그리스도에게 내 문을 여셔야 돼요. 부지런히 여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의 많은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문을 열고 있는지, 여러분의 새벽의 첫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침의 순간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점심시간에 바쁘게 일하다가도 점심 먹을 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를 마감하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돌아오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를 마감할 때 누구와 함께 하루를 마감하고 있고 내가 누구 앞에서 반성하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온전히 생명으로 그분의 지배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해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예수님을 갈급해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다고 예수님을 알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그대로 집중하시고 다른 거 다 드셔야 돼요. 문어발처럼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집중 안 하면 문어발처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문은 닫혀요. 닫히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 이 문 닫혀요. 우리의 늘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의 문이 늘 그리스도 향해 열려져 있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늘 먹고 그분 안에서 거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살아가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